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막 기구의 제작에 성막 기구와 그러한 제작에 사용된 물품들이 총 결산된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21절부터 23절은 성막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과 각자의 역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1절은 성막에 사용된 중요한 제도들의 목록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그 모든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관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물품의 모든 출납을 맡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총 감독을 맡아 모든 제반 물품을 만드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수고한 자가 있는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실로 수 놓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재능 있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만든 성막입니다. 때문에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재료들과 또 비용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제작하게 되는 그 모든 기술자들이 백성으로부터 받은 그 예물을 점검한 결과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게 즐겁게 성막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작업이 끝나고 난 직후입니다. 실제로 경비가 얼마나 사용되었고 또 누가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산의 문제가 매끄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 행사가 참으로 불투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기쁘고 즐겁게 박수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맙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모세의 이런 결산은 크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성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39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혹 이해되지 않더라도 수용하고 또 순종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진정으로 참된 삶이요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또 성막 만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이동할 때에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성막을 건축한 데 들어간 물자가 소개되어 있는데 참으로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놋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이 공사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업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또 그러한 성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전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이 말씀대로 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그 모든 일과 사업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 사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또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대로 갔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말씀에 순종하다 말씀을 따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처럼 빛나게 그러한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 있고 또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노아의 예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렇게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은 아버지의 지시에 묵묵히 따른 이삭은 그 말씀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이하에서는 성막에 사용되어진 금속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금이 약 1.2톤, 또 은이 약 4톤, 또 놋이 약 3톤 정도가 그 성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모세는 참으로 많은 금과 은과 놋이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그들의 봉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봉사에는 60만 백성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음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성소는 백성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그들의 이러한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성소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재능 있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재물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반세겔 은전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한 그 봉사는 특정한 사람이나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여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드렸다고, 충분히 드렸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온 우주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성전에서 여러 봉사와 섬김을 통해 자라게 되고 또 커다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 특정한 사람만,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섬김과 봉사를 실천할 때에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실천을 현장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정표로 살게 하셔서 복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